시편 25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고 축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 듣고 끝나고 적용을 잘 못하는 게 그 약점입니다.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다가와요.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답으로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다 다가오시죠.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응답이요. 응답이 언제 오는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다 주죠. 응답을 다 줘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방향, 기도 제목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다가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의 괴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요.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요. 어,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매주 있었거든요. 월요일마다 만나서 그냥 말씀 포럼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고, 어떻게 그걸 기도했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주 서로 나누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 실현팀.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들이 참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훈련이 많죠. 그러면 훈련 받는 것 중에서 그 말씀 듣는 것만 하고 그냥 해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훈련을 받으면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끝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말씀만 딱 그것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 끝나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줬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딱 말씀 딱 끝나면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많은 그게 우려하는 목사예요.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만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것만.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말씀 듣잖아요. 강단 메시지도. 딱 말씀만 딱 그것만 딱 해요. 그건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주일 예배 때 말씀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 예배 실황 전체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어떤 교회 이렇게 보면 전체 실황이 있고 말씀 딱 그것만 있는 게 있죠. 그 전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부터 딱 집어넣느라고. 그러면 내가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든지 어디 현장에 가서 예배 전체 실황을 한번 그대로 주일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만 똑똑 따먹는 거 있죠. 좋을 것 같죠. 그게 종교인으로 접어들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홀해져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예배하러 오기 전이 중요해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벌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해야지. 네? 벌써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죠? 마음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물도 성정성껏 준비하고, 옷도 복장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깨끗이 씻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막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할 때 마음이 콩당콩당콩당콩당 그러잖아요. 심쿵.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와야 되거든요. 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르거든요.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예?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다르잖아요. 들어오면 딱 앉아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렇죠?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사장님. 뭐 교회 딱 오면 벌써 눈물부터 핑 돋네요. 앉아서 기도하면 막 눈물 난대요. 왜? 날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눈물 나고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고 지하실인데 그렇게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아, 그래 말이야. 그렇구나. 저렇게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속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찬양도 왜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진짜 이 목소리도 다 크게 하면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말씀도 사모하면서 말씀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도 듣고. 그렇죠. 중요한 건 말씀도 적기도 하고. 예?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 기도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딱 하고. 예? 그러면서 포럼도 그렇게 하고. 포럼도 내가 이렇게 실천할 거야 이번 주에. 그러면 예배가 막 살아있죠. 막 두근두근두근하면서. 응?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어. 오늘 예배가 내 일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저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지만은 나도 똑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화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찬송을 듣고 있고 기도를 듣고 있고 남이 하는 거 보고 있고 관람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기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이고 저 설교 연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그렇죠? 단 대표를 했을 뿐이지.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그리고 봉사할 때도 진짜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응? 사역을 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줬는가. 고맙구나.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해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나만 이렇게 이게 뭔 짓이여. 사역할 때도 이제 그럽니다. 아이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뭐요? 이것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뽑아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어디 갔는데 아무것도 누가 나 쳐다보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 어디 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어디 일하러 갔는데 안 써줘. 안 써줘. 인력회사에 갔는데 아침 새벽부터 갔었는데 안 써줘. 안 써주면 어떡하나 얼마나 허탈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써주셨구나. 그건 인정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게 나만 이게 벌써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틀렸죠. 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어떤 곳이 빈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헌신도 하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하루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 속에서 6일 동안 그걸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야 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가면은 또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또 한대요. 정시 예배를 또 드린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예배를 딱 드린답니다. 예배를.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또 해요. 또 한대요. 이게 매일 자기 개인적으로 정신 예배를 드리는 정시 예배. 그러면 엄청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요. 그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가정 예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말씀을 틀어놓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왜요? 그게 온 가족들이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게요. 믿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가정에서. 자꾸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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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죠? 대왕.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야. 늘 대화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잖아. 응답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 응답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했는 응답 좋지 않냐.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야 돼.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응?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항상 24시. 24시. 목사님 그거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요? 어?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막 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엷어지고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자기가 뭔가 해야 세상 되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압니다.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늘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요. 원래 그랬지만 항상 늘 대화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응? 계속 이렇게 대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불신앙할 수가 있고 어떻게 뭔가 인생이 막 갈등이 많고 그렇게 염려가 많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이 틈을 전혀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을 늘 24시 바라보니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응?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예, 저는 밥 먹을 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면 여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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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늘 감사해요. 저희 아내한테도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 이거 밥 안 해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함부로 내가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막 거칠게 하고 예? 막 목소리 크게 높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요. 흑암 곳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싹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걸 가서 그렇게 합니다. 늘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화장실 가서도 하고 차 탈 때도 하고 하나님, 하나님. 예? 사업할 때도 학교 갈 때도 어디 뭐 차 타고 갈 때도 전철 안에서도 늘 하나님, 늘 말씀 듣고 그렇게 가면은 영적 상태가 정상에 이르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이 딱 됩니다. 영적 서밋 돼야 기능 서밋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야 문화 서밋으로서 작품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밀레라고 하는 화가 있잖아요. 만종을 우리가 그린 프랑스 화가. 이 사람은요 작품 그거 하나 딱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게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밭에서 감자 심다가 두 부부가 다 서서 고개를 숙이고 예? 동부가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멀리 뒤에 배경에는 교회가 십자가가 딱 보여요. 하나님의 기도. 감자 심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감자 심는 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바구니 아니다. 어린아이를 원래는 담아놓고 그것을 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좀 아프니까 감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전 세계를 강타해요. 작품이요. 그걸 보면 아,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 교회 또 그러잖아요. 그 작품이 프랑스의 대표작이에요. 그걸 보려고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작품 하나 보려고. 그게요. 그러면 그 작품 볼 때 뭔 생각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24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다가오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대신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